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하루하루 보내시느라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욱이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아무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뭐 세탁소나 식당이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고 가게를 접을 수도 없고 또 가게를 리스한 분들과 얘기해도 뭐 깎아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주위에 둘러보면 식당들도 인사이드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주위에다가 파킹랏에다가 이렇게 다이닝을 해놓고 또 손님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인분들 한 분도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갔더니 바로 다행히 옆집에 가게가 리스 중이라서 그 가게 앞에다가 다이닝 테이블을 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LA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가 동일장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은 거기를 굉장히 단골로 가시는 분 계시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속해도 자주 드렸던 스플란테이션, 그 까말리오에 있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래서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노후 대책에 충분하겠다 그랬더니 웬걸 문을 닫고 리스를 한다, 그렇게 광고를 붙여놨더라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황,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래됐던 우리가 제시페니 백화점들, 또 뉴욕에서 시작된 브룩스 브라더스라고 여기 가고 옷값도 괜찮고 괜찮아요. 저도 가끔 여기서 양복을 사고 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뭐 항공업계, 크루즈, 심지어는 뭐 디즈니랜드도 많은 영화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가 지금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뭐 지금 뭐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정말로 뒤질까 말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1200불 또 한 번에 기다리는 돈이 있는데 지난번에 줘서 잘 썼습니다만은 받으면서도 마음이 찝찝해요. 이렇게 자꾸 달러를 찍어내면 어떻게 되나.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오히려 달러보다는 위안화로 결정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서 사실 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세계적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미국에도 지금 실업률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는 안전한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모기지가 없으니까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모기지를 내는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 벌써 5개월에 접어들면서 뭐 그동안 이제 뭐 메일로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멤모나 이런 걸로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자꾸 이게 점점 길어갈수록 이제 사람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좀 익숙해지는 것 같고 점점 그나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가 야외에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일단 주일날 그래도 교인들의 얼굴 한 번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 충분한 은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평소에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몹시 궁금했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고 그래도 참 건강하게 계시는구나 하는 게 참 마음이 안심이 되고 참 기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남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있는 왕 중에 가장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왕국을 튼튼히 했고 이 솔로몬은 그 위에 그야말로 세상의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분이 남겼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남긴 그 성경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라는 게 있죠. 아가서.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 또 솔로몬 왕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달의 장막 같은 볼품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볼품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내용의 아가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늘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죠. 지혜와 총명을 얻는 그런 잠언. 어떤 분들은 잠언을 읽으면 잠이 온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지혜로 사실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참 좋습니다. 사실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책을 남겼죠. 또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는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보면 인생이 참 헛된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thesis,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많은 첩을 거느려보고 많은 부귀를 영화를 누려보고 많은 지혜를 가져봤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냥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참 굉장한 큰 깨달음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사상의 누각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라는 문장의 주어죠. 여러분,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어느 정도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이 닥쳐왔고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과연 나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은 그 모든 것은 헛되다. 한마디로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고 굉장해 보이고 생전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은 이 집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집, 건물에 또 할 수도 있고 혹은 홈, 가정이란 말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라는 집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을 세운다는 이 말은 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안정, 시큐리티죠. 그 다음에 성공, 행복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민 생활하면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내 집을 장만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뭐 여전히 지금도 폐업된 집도 있겠지만 여전히 또 빌 때문에 뭐 이민 생활이 빌 때문에 빌빌한다 그러지만 지금도 내 이름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옥스나드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또 이민 오신 지 오래되고 그래서 다행히 한 8, 90% 정도는 그래도 자신의 온 하우스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7년 동안 모든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왕궁을 세우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 걸려서 자기의 왕궁을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웠겠습니까? 사실은 왕궁을 세운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돈독히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은 이처럼 13년을 들여서 왕궁을 짓고 7년을 들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걷고 탄탄대로와 같았던 그와 같은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에는 나라가 결국은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해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국가나 가정이나 그 어떤 것도 단순한 경제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능력만으로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물질이 넉넉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을 세우는 것이 단순한 물질적인 안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가정을 보면 경제적으로 세워지면 자녀들이 쓰러지고, 자녀를 세워놓으면 때로는 건강이 쓰러지고, 건강을 세워놓으면 때로는 부부관계가 쓰러지고, 끝없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집을 세우고 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을 또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후반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파수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수원지기로도 번역할 수 있고 때로는 밤새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가끔 참외서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왠지 집에 있는 참외보다 옆집의 참외를 몰래 따먹으면 더 맛있는 거는 아마 아담이나 하와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원두막에 보면 막 불을 켜고 막 못 따가게 하지만 그 가수를 어떻게 혼자서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아무리 뭐 불출주자 24시간 지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 그래도 양떼를 지킨다 할지라도 야심한 틈을 타서 늑대와 사자의 맹수가 양떼를 물고 가면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고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고 우리의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121편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를 지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공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너무 풍년이 들었습니다. 쌀과 곡식이 넘쳐났어요.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가 모자랍니다. 창고를 더 짓습니다. 아, 이제 됐다. 내 노후는 이제 잘 됐어. 이제는 골프공만 잘 들어가면 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너를 찾는다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자신의 영혼도 안전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내 미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결코 그 모든 것이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같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는 성공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애가 벌레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새벽 일찍. 그러고 보면 미국 사람들이 참 부진해요. 아침 6시만 돼도 후리에 막 차들이 벌써 많이 생깁니다. 저희 교인들도 할 때 보면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 집을 세우고 내 삶의 안전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째로 보면 늦게 누우며, 이 말은 뭐예요?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처음에 이민 올 때는 어떤 분은 파티복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은퇴할 때 비로소 그 파티복을 끌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은 4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일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삶에 내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흔하다는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미국에 10년 20년 살면서도 그랜드 캐년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는 한국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고 마른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세 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는 거죠. 수고의 떡을 먹는다. 불철주야 일했으니까 동분서주한 결과 내가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을 사고 자식도 키우고 어느 정도 삶의 안정과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 그만하면 됐다. 너 참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룬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고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이 주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이뤘던 그 모든 것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을 보면 우리가 왜 헛되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수고하고 세운 것을 이제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허물어질까 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운 사람일수록 24시간 비디오를 돌려가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단잠을 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내가 부자가 돼야지 더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원래의 본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는 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예배 시간에 자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꿈나루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때로는 15시간 이상 잡니다. 그러면서 키가 자라고 그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에 3분의 1을 잡니다. 내가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이도 심장은 뛰고 맥박은 뛰면서 내 삶의 모든 피로를 새롭게 재충전해 주는 시간이 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잠을 넘어서려고 그러잖아요. 잠을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세우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양계장도 닭도 재워야 돼요. 사실 뭐 24시간 불을 켜놓으니까 닭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잠을 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애를 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헛되다. 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제발 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잠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주식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요. 앱의 로빈후드나 혹은 이트레이드 보면 단돈 20불만 있어도 1불 미만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 이제 백신이 가장 핫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백신을 개발하는 주식들이 오르고 있어요. 모데나도 그렇고 뭐 이노비아 뭐 이런 것도 20불 하던 게 80불하고 막 올라간대요. 그 외에도 컴퓨터 계통의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요즘 30대 40대 애들이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야 주식을 하지 않고 뭐 해봐야 조그마니까 별거 아니지만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저녁에 해놓으면 아침에 이렇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전전긍긍할 거고, 또 조금 투자한 사람은 내일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참 단점은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참 단잠을 잘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발로 걸어서 예배 들어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블레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 엘보가 와서 한국에서는 게토탭이란 파스를 붙였어요. 그 붙이고 하루 이틀 잤더니 갑자기 팔뚝에서 뭐 뻘건 게 번지기 시작하더니 그게 온몸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약을 먹고 겨우겨우 낫어요. 제가 피부가 좀 까마잡잡해서 뭐 웬만해서는 이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 내가 특별한 피부를 가졌구나 자신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실 힘들어요. 대학교 가게 되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늘 아이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많이 커요.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정보다는 교회를 우선하게 되고, 아이들이 위켄드에 놀 때 저는 위켄드가 제일 바쁘잖아요. 철없을 때 아들은 이런 얘기, 아빠 엄마는 교인들만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큰 병 치르지 않고 잘 커서 너무 감사해요. 또 대견하죠. 사실 부모로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 커져서 너무나 고맙죠. 최근에 이제 사택에 너무 터마이드가 심해가지고 터마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텐트를 벗겨냈어요.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자기가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까요? 말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게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며칠 전에 병원에 어떤 환자가 너무 힘들게 해서 집에 와서 울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와가지고 그 짐을 옮기고 그 엄마가 하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고맙고 대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3절에 어제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니 그의 상급이라.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합니다. 여기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러는데,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은 상속받은 재산,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과 유산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물려받은 그 자녀들은 내 아이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상급이 되어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거룩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좀 서포트가 필요하죠. 부모로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때로는 교육, 사회적인 관계, 그 많은 필수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우리 연지 아이가 졸업할 때에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내가 대학교 졸업하는데 내가 론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코사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 코사인 해주는 게 뭐가 고마워? 우리는 학비를 다 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너무 그들에게 과잉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자식이 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교육은 사실 쉬워요. 신앙교육이 어렵습니다. 왜? 신앙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딸아이가 왔는데 집사람이 난데없이 딸아이 보고 야 체크 갖고 왔어 그래? 아니 집사람이 무슨 돈을 맡겨놨나 체크를 달라 그러는 거 보니까 헌금 가지고 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돈 무슨 애인들 이렇게 헌금을 재촉하나. 그래서 내가 좀 아빠니까 좀 물어봤자 야 연지야 헌금 내는 것이 힘들어? 그랬더니 너무 귀여운 얘기를 하는 거. 아빠 헌금은 괜찮아. 할렐루야. 요즘 뭐 자식 자랑하면 뭐 바보라 그러는데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자기들이 월급을 받지만 론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뭐 스타벅스의 주인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은 집에서 또 커피도 끓여 먹는데 차도 10만 마일 되는데 얼마나 더 탈 거냐. 5년은 더 타야 되겠는데 요즘 젊은 애들 조금 돈 벌면 차 사고 뭐 사고 뭐 하는데 그래도 전략해가지고 살려가는 그 마음이 너무 대견하고 고맙더라고요. 사절 5제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멋진 말이죠. 우리 옛날에는 한국에서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놓으면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사실 이게 창조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가 하나 둘 미국 생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벌써 셋만 돼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넷 다섯 대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 살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하나 있나 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따라하십시다. 많을수록 좋다. 나는 능력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녀가 뭐예요? 장사도 힘이 센데 그 손에 뭐예요? 화살과 같다. 화살은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죠. 무적인 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얼핏 듣게 무슨 자식을 덕을 보기 위해서 키우나? 무슨 저런 목사가 있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서 은퇴 목사라도 그래도 지출이 늘 것이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교회에 큰 빚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경제적으로 잘 독립해서 내가 자식 덕을 보면 교회도 책임에서 자유롭고 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 덕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는 옥스나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식 덕 보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 자식 덕 본다는 말이 털끝만큼도 없죠.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서포트 안 받고 돕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이 자식 덕을 보고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자식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은 거룩한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큰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딱히 할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일터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될 때에 우리는 진정 단잠 잘 수 있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내가 자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내가 자고 있는 그 순간도 상 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 여러분 삶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까지 나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최고의 결정자요, 내가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를 지키시며 나의 시업처를 지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내일의 염려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잘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진전 단잠다는 그런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교우들의 가정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